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 내용이거든요. 새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것을 이 독자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그것을 도대체 예수님 죽은 것이 나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계속 우리가 좀 읽었지만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죄는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를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내가 계속 변화되고는 있지만 죄는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그러나 죽었고 내 주인이 이제 세상의 어떤 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종이, 세상의 종 노릇은 끊어졌고 예수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겨졌다는 것, 이 말은 이제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은 들어왔는데 옛날의 죄의 세력은 여전히 뭐예요? 역사하는, 이게 좀 이중적인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11절.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와 이 내용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확실히 내가 잡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다시 사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영어로 count yourself 이렇게 돼 있고 또 consider yourself, 다른 성경은 그렇게 나왔고요. 여길지어다, 이 명령어거든요. 이 원래 원어를, 자, 여길지어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아담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안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옛 아담, 옛날 내 모습, 내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아직도 이게 마치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변하긴 뭘 변했나, 이런 고민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이 말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자,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핵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일단 죽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죄가 나를, 그 율법의 세력이 나를 정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죽은 건지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건지 중간 정도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막 양쪽에서 팔을 잡아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 중간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확실히 죽은 거예요. 중간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사탄의 볼모로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사탄도 두려워하고 그런 착각 속에 빠집니다. 우리가 사탄 귀신을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해를 미칠 수가 없어요.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설명을 그것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참이라면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렇게 확실히 나도 죽은 것이고 그가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나도 부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이 확실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여기라 여기십시오 여길지어다 이 말은요 원어를 보면 그 회계에서 장부에 이렇게 장부를 계산하고 손익표를 쓰는 이 부계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것을 딱 쓸 때 매출이 얼마 일어나고 수입이 얼마 잡히고 그것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거래가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나서 그걸 장부에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계부 쓸 때 돈을 쓰고 나서 가계부를 쓰지 돈을 안 썼는데 지출했다라고 씁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것이고 그 부기장에다가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길지어다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장부에 정리하라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아멘. 이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계산이라는 것은 실제 사실이었던 것을 사람이 인식하는 것이지 거꾸로가 아니에요. 거꾸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자로 된 것이 실제니까 수입을 그렇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노트북에 써, 장부에 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났으니까. 예를 들어 드립니다. 집에 새를 들어 샀는데 집주인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서 여러분의 집주인이 만약에 고약한 사람이라고 쳐보세요. 새를 먼슬리 렌트를 자꾸 올려요. 매달. 매달 올려서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그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쫓아버리겠다. 폭력으로 막 위협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집주인이 너무 나빠요.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이 어느 날 다른 집을 발견했어요. 더 좋은 데를.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렌트비는 다른 누군가 돈을 줘서 돈을 지불을 끝냈어요. 집세를 다 내줬어요. 그런데 한 1, 2주 지나서 옛날 주인이 내가 새 집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동네가 달라졌거든요. 새 집으로 살고 있는 나를 찾아와서 집주인이 화를 내고 막 물건을 던지고 화를 내면서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또 똑같이 돈을 안 내면 내가 어떻게 할 줄 아느냐고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고 막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옛날 주인의 하도 혼난 게 익숙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몸을 두려워서 떨고 그 주인의 화를 잠재우려고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려고 알았다고 그렇게 하려고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맞는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계산을 끝낸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계산을 끝냈고 그 주인과 여러분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산을 터미네이션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집주인도 아니고 여러분은 그 집주인의 세입자가 테넌트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서류를 확인했더니 마지막 집세를 다 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집에서 우리 가족들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 죄의 권세가 여러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옛 주인이 또 찾아와가지고 돈 내라고 소리 지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법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끝났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고함 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나중에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끝났으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질 필요가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이 죽음은 죄의 권세,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의 권세에서 죽은 것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책에 대해서 법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족쇄를 내가 완전히 벗고 의로워졌다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원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의식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남은 또 찾아올까봐 무서워요, 여러분. 그 주인이 찾아올까봐. 감정적으로는. 그러나 법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죄고 풀려난 사람이에요. 감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형을 다 치르고 나왔다면 내가 감옥에 돌아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그분과 함께 세례받고 다시 부활에도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는데 어떻게 홍해를 홍해 못 건넙니다. 이제 홍해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한 여자가 독신인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네, 살 수 있죠. 자기가 뭐 마음 먹으면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남편을 보고 또 남편과 연합한 새로운 삶에 대한 또 결혼 반지 낀 걸 보고 그러면은 애들 낳은 거 보면 내가 독신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과 만남을 생각해 보면 내가 결혼한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석방된 죄수가 또 누가 시키는 것만 하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직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자유로운 몸이에요. 자유로운 몸이에요. 어른이 어린 아이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이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이것을 갖고 계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어둠의 세력, 뭐 악한 영, 막 귀신, 그런 것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모든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요, 법적인 영수증이에요, 여러분. 영수증이 내가 있다면 그 돈 달라고 외상값 갚으라고 한 사람한테 영수증만 딱 보여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무슨 엑소시스트리 영화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얘기하면 영수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혀 가까이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근데 무서워하는 거는 자유예요. 내 생각을 안 바꾸면. 내 생각을 안 바꾸면 종이 호랑이도 여러분을 물어뜯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호랑이가 종이로 그려진, 풀로 붙이고 초등학생이 만든 그 종이로 만든 호랑이가 내 다리를 어떻게 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이렇게 물 수 있다고 두려움에 빠지면 그것은 우리가 계속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대단히 강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그래서 너의 신분을 우리가 읽었지만 분명히 알라. 무엇을 분명히 알라고요? 너의 신분을, 지위를 분명히 알라. 그리고 뒤에 13절로 가면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고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신분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변화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분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변화입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따르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너희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거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세력을, 이제는 내 신분이 바뀌었죠. 그러면 죄가 옛날처럼 우는 사자처럼 와도 거기에 빠지지 않을 선택권이, 그리고 능력이
생겼어요. 이제는. 예스,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하나님의 무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효과적이 되려면 올바른 주인에게 붙잡혀 있으면 돼요. 내가 올바른 주인에게 나를 드리라. 누구 생각이 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결정합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드리면, 소음이 나는데, 내가 누구냐에게 드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님에게 죽은 자가 됐다는 것, 이것이 뭐와 연관되냐면 여러분, 거룩과 연관돼요. 그 즉시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거룩은 누가 결정하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막 깨끗한 거 먹고 막 화도 안 내고 그렇게 막 기도도 많이 하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을 없애고 그러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거룩은 하나님에게 성별될 때 거룩해져요.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내 신분이 더럽지만 나는 지금 더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딱 구별해버리면 그때부터 사실은 거룩한 거예요. 이게 똑같죠? 신분이 변화를 유발시킨다는 거. 내가 어떤 신분으로 나를 인식하느냐. 이 구약 시대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서 딱 이렇게 구별시켜 놓으면 그 거룩이라 그랬어요. 거룩의 뜻이 이렇게 옆으로 별도로 챙겨 놓는다 뜻이에요, 여러분. 별도로 거룩이 속성이 변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딱 이렇게 구별해 놓으면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름 부으심을 줬고 거룩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에 아직도 불순종의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불순종의 기질이 형편없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별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것을 거꾸로 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구별했기 때문에 또 맡길 수 있어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온전히 그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그 시점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분에 속했다라는, 그때부터 나는 내 자신이 내가 나한테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분에게 속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내가 믿고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죠? 천만에요. 인생도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맡겨진 순간부터 어떠한 다른 어떤 작용이 들어와요, 내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에 끌려다닌다 그러는 게 맞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우리에게는 내 길이라는 건 없고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크리스찬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길은 여러분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 인생을 내가 자유롭게 그 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시냐? 그 길을 내가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길이 미덥지 않다고 여겨지면 원 길로 다시 바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우리는 자유로워요, 예수님 안에서. 하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의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
삐딱선을 타면 다시 일로 하고 먼 위치를 시켜요. 반복하세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하도 불순종하니까 고생하고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까닥 알아듣고 빨리 걸리는 사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안 온다고, 안 따라간다고 막 그렇게,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만화가게에서 안 나온다고 귀를 잡고 할머니가 아프지만 또 가고, 그 다음날 만화가게, 옛날에 만화가게가 골목마다 있었어요. 막 열심히 읽고 있으면 드르륵 문 열고, 이놈의 자식 저녁 시간인데 또 여기 있다고. 끌려갈 수도 있고, 시간이 저녁 먹을 시간 되면 제 발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가야 돼요, 여러분. 편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안 편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고생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을 보여준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가 성경이에요, 성경. 아멘.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이게 평안과 안식의 길이구나, 요걸 깨달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이제 모든 게 좀 자유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요. 이게 안전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 길 막 헤매면서 자유롭다 간 사람이 여러분 기쁩니까? 아니면 확실하고 안전한 길임을 다소 좀 울퉁불퉁하지만 어느 것이 마음이 편합니까? 크리스찬은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고생스러운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지혜가 생긴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지혜가 생기지 않은 사람은요, 아직도 불순종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냐고 그러고 살아요. 요걸 못 깨달으면. 만약에 내가 주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사실은 가시밭길입니다. 문제는 의지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바뀌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편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재봉사한테 천을 주지 않고 코트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천을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요리사한테 재료를 안 주고 요리를 주문할 수 없어요. 나를 드려야 돼요. 내 삶을 주님에게 드리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달라고 그럴 수 없어요. 내어주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어준 만큼 물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분이 먼저입니다. 신분이. 내가 흡연자다, 담배 피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금연을 시도해도 자꾸 피우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나는 비흡연자다, 담배를 못 피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규정하면 담배 유혹이 와도 자꾸 안 피는 쪽으로 가게 된대요. 거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내가 결국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정의를 내리느냐가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특히 유혹까지 있었는데도 감옥에 가고 그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자기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 바벨론 왕국에서 막 진미를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자기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그 친구들도 그랬고,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고 주님의 성분이 내게 오히려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것을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구별하였다는 것, 소유했다는 것을, 성별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로마서 6장 16절에 오늘은 그 넘어선 부분 읽어드리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계속 드리면, 순종하면 결국 그의 종으로 확실히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고 확실히 삼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멘.
죽었다면 받쳐진 사람이지 중간 단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중간 단계에 걸쳐 있는 사람이 제일 사실 슬픈 사람입니다. 육적인 크리스찬,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만들다가 만 파이 같아요. 만들다가 만 파이. 짓다 만 밥 같은. 성그러지지 않은 존재. 이쪽 저쪽도 속해 있지 못한. 그래서 늘 그 사람은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긴장돼 있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주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자연적인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도록 희생제물처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 같이 시작.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무엇을 드리느냐? 무엇을 드립니까? 내 지적인 능력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 드리는 거예요. 내 재능, 다 이런 자연적인 내 지체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자연적인 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혹시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너한테 있는 이런 재능 주님을 위해서 드려라.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자연적인 것을 드릴 때 영적인 것으로 능력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게 있는 자연적인 그런 재능들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매우 가슴 아파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예가 누구죠? 사울 왕이.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했어요. 아주 겸손했던 사람을 세웠더니 나중에 질투와 탐욕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권세, 칼을 백성을 위한 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칼이 의로웠던 아히멜렉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 있던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였습니다. 다윗이 피해 있었다는 걸 숨겼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권세로 그 창으로 다윗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좋은 몸집과 여러분 리더십을 줬는데도 그렇게 썼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반대의 케이스예요. 다윗은 쫓기는 가운데서도 쫓기는 중에 블레셋한테 약탈당한 그일라 마을이라고 했어요. 케일라. 그일라 마을 사람들을 도우러 군대를 이끌고 얼마 남지 않은 군대를 이끌고 쫓아갔어요. 여러분 다윗은 연약했는데도 그의 재능을 주님께 의로운 도구, 의로운 무기로 드렸어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칼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생해서 드리는 칼이 또는 무기가 없으면 그 지체는 위험한 칼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지만 위험하고 악하게 쓰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칼은 의로운 칼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칼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그런 사람은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해요.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가진 그 우수한 지식, 그의 의지력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뭐같이 여겼다 그랬죠? 배설물처럼 여겼더니 하나님이 그의 것을 어떻게 쓰셨어요? 그의 재능과 그의 학문적 어떤 능력, 탁월한 어떤 언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탁월하게 사용했잖아요. 내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지성을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강력한 도구로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 또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어떤 소년이 여러분 주님에게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에게 빵을 가져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죠? 물고기는 나눠줬지만 빵은 쪼개셨어요. 쪼개서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에게 드려지는 것을 쪼개십니다. 받으신 것을 쪼개십니다. 그리고 쪼개서 그것을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눠주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쪼개십니다. 그냥 사용하시기 전에 바울처럼 그를 쪼개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여기고 불쾌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는 주시는 건가? 거부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거부하면 그 사람은 반쯤 쪼개진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반쯤 쪼개진 사람. 아까 같이 중간에 짓담한 밥같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쓸 데가 있을까요? 세상도 그 사람이 별로 쓸 데가 없어요. 세상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너무 많이 갔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직 너무 거칠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아직 세상 것이 안 벗겨졌어요. 세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너무 많이 가서 쓸모가 없고 하나님께 쓰일래니 너무 거칠어서 하나님이 더 다듬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쪼개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언제라도 그런 과정에 있다면 불평하지 말고 늘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차피 나에게서 내가 떠났어요. 나는요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떠났다고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선교사나 목사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선교사만 목사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평신도들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안 사람부터 그 다음부터 온몸이 다 담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 있건 학교에 있건 가정에 있건 언제나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그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 제물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자유예요 여러분. 그렇게 속상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없으니까 생각해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오해를 해도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 것을 회개장부로 인식하듯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그냥 기억해서 마음속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해간다 그러죠. 그 변해가는 과정이 고달프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드리십시오. 크리스찬들은 그래야 고생하지 않습니다.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칼을 벼려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의로운 검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의로운 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의로운 검이 되어야 됩니다. 담금질하고 단련시키고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단련시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교리에 성도의 견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있어요. 견인.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간다.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를 인내하게 한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근거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탁 들여진 사람을요,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어떻게든 끌고 가세요. 어떤 사람은 막 많이 끌려서 아까 귀 잡고 끌려가듯이 막 귀가 거의 떨어져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깍자깍 잘 나오는 사람. 마라톤, 여러분 이것은 버스에 타면 버스가 끝까지 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비유는 아니고 마치 마라톤을 뛰는데 아주 유명한 감독 또는 코치가 내 옆에서 같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오면서 천천히 숨 고르게 하면서 지금 속도를 줄여. 이제부터 언덕이니까 줄여서 천천히 올라가. 우리 이제는 내리막길이니까 좀 빨리 가도 돼. 그리고 지금은 페이스가 너무 엉켰어. 뭐 이렇게 옆에서 북돋아주고, 자 이제 몇 시간만 더 가면 돼. 그런 분이 옆에 있듯이 그렇게 달려가는 것, 내 신앙 여정을 그렇게 하세요. 너무 빨리 가면 위험한 곳에 좀 멈췄다 가. 이렇게 이러실 때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구별하셨고 구별된 대로 나를 만들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